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 이전에 진공관 TV 그거 있을 때 아마 들어보셨을 광고 카피인데요.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 광고 카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이랬습니다. 그죠? 사실 요즘 전자제품들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10년 쓰죠? 요즘은 웬만하면 다 10년 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10년 쓰는 게 뭡니까? 그죠? 10년은 고사하고 얼마 안 가서 그냥 고장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때 시점에서 나온 광고 카피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해봐야 일본 거 뺏기고 어디 거 뺏기고 짝퉁 열심히 만들어내고 그러던 게 이제 우리나라다 보니까 그랬고, 요즘 보면 우리가 주로 그런 걸 중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런 느낌 아닙니까? 중국산은 또 그런다대요. 중국 사람들은 그건 베트남산이지 중국산 아니다 또 그런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선택을 잘해야 그래야 10년까지 길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었죠. 근데 사실은 이거 요즘에도 많이 씁니다. 이 광고 카피 문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선택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많이 사용되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이 광고 카피 문구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뀝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고민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 내일의 행복을 위한다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선택들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말입니다, 참 좋은 선택을 하고 그것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한다고 선택했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다음 단계를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각 그 잘못된 선택을 내려놓고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때로는 그것이 내 개인의 명예 때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금까지 들여간 어떤 그런 에너지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서 그렇기도 하고, 이게 금방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잘못했는데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그랬지만 어떡하겠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냥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비일비재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뒤로 그냥 뭐 문제없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마치 지구에서 쏘아 올린 로켓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별에 갈 때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는 것처럼, 조금만 틀려도 다른 데 도착하는 것처럼 쭉 가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서 결과가 엉터리같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역사에서 보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고민을 해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실수할 수 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두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관용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잘못된 선택이라는 깨닫는 그 순간 돌이킬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2024년도 마지막 주일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선택 또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을 봉독해 보았는데요. 이 열왕기상 12장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이었고, 그 결과가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지금까지 해왔던 결정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르호보암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죠?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지혜의 왕 이렇게만 이제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고 많은 걸 알아봐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4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주 탄탄한 기반을 다져 놓았고, 솔로몬은 그 탄탄한 기반 위에서 엄청난 꽃을 피운 왕이 누굽니까?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출중하다 그러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뭐겠습니까? 딴 사람 말 안 듣죠. 딴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남의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막 이렇게 하고, 또 그것도 하다가 실패를 자꾸 하고 실수를 하면 아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됐겠구나라고 생각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승승장구하고 막 그냥 굉장히 부강해지고 이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하니까 신하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하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강요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이런 왕이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왕의 아들로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강력한데 그 밑에 아들이
보통의 경우 어떻습니까? 예, 보통의 경우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있는 게 다 있으니까 주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파라코짓 타고 돌아다니죠. 파라코. 예, 이 역사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런 파라코 같은 녀석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파라코는 깰 파자, 떨어질 낙자, 지포자입니다. 그래서 파라코는 집을 그냥 깨버리고 망치게 하는 그런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파라코 같은 짓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이제 아버지가 40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충분한 숫자예요. 충분한 그런 어떤 통치자로서의 그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 이 아들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어느 그룹 회장의 무슨 외손녀 뭐 이런 분 나와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걸리고 뭐하고 했는데 또 걸리고 그랬다고 가중처벌됐다고 그러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돈도 있고 또 시간도 있고 별로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러 다니는 겁니까? 그런 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러 다니면 뭡니까? 꼭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코짓 하고 돌아다니면 파라코만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라코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또 뭘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귀가 얇아요. 또 왜? 자신이 없거든요. 자기는 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거기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면 거기 흔들리고, 왜냐하면 내게 없거든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철권 통치에서 자기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후광만 입고 그냥 다니면서 귀가 얇아가지고 굉장히 자신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늘 따라다니는데 좋은 친구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파라코 같은 친구들만 따라다니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르호보암의 권세, 그거 가지고 놀던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죠. 반면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뭘 했다고 합니까?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밀로는 다윗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성체와 같은 그런 데가 밀로예요.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부강하게 되고 솔로몬 시대에 국가가 굉장히 부강했잖아요. 그죠? 부강하다 보니까 국가가 부강하게 되면 가만히 그 부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라가 강해지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런데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하니까 유럽 각국들이 그동안 미국의 이 날개 아래 있다가 요즘 미국이 그냥 발 빼려고 한다고 하니까 무기 판다고 그러고 무기 산다고 그러고 난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고 다른 데서 대신해주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강하고 있었던 거지, 대신 안 해주면 자기가 그걸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주변 국가에서 우뚝 선 국가로다가 강성 국가로 되는 데는 군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성도 쌓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밀로도 건축하고 다윗성 부서진 것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그냥 됩니까? 어떻게 되죠? 다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야 되고요. 백성들의 부역을 얻어야 돼요. 부역 그러면 요즘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만 해도 부역을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 저 같은 촌에 살던 촌놈들은 이 부역에 대해서 잘 알아요. 부역이 뭐냐? 우리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지금은 뭐 광급공사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면 다 일당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집집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씩 가야 돼요.
한 사람씩 가서 일을 해줘요. 국가를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해줍니다. 일을 해주는데 그때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한 5천 원 정도인가? 제 기억에. 그걸 국가에다 줘야 돼요. 지자체에 내야 돼요. 부역에 안 나오면 이름을 적어가지고 5천 원인가를 받아갔어요.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저도 부역 몇 번 가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노동을 하니까 노동하러 나가면 누군가 한 명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가야 됩니까? 없으니까 제가 나갔죠. 무슨 네가 가서 무슨 부역을 하냐? 했다니까요. 제가 11살, 12살에 부역 나가서 산에 나무도 심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림이 울창한 것은 제가 심은 나무들이 뭐 그 중에 몇 개 있는데 이 나무를 말이야 막 그냥 베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불 날 때마다 막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저거 내가 고생한 건데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부역을 했다니까요. 그거 안 나가면 벌금 내야 돼요. 벌금. 이게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어땠을까요? 당연하겠죠. 거기 무슨 그 사람들이 뭐 농사지어서 그거 다 해내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엔 전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전쟁해가지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부족들 걸 뺏어다가 그거 쓰고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일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이런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건축하고 할 때에 많은 부역을 받아들였고요. 세금을 많이 거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열이 짜는 거 아닙니까? 고열 짜는 거. 그래도 다윗성을 구축하고 무슨 밀로를 건축하고 국방을 위해서 성 쌓는 거 이런 거는 백성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별 말 안 해요. 힘들어도 끙끙대면서 가서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옆에 나라들이 전부 정략 결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 우리하고 결혼 동맹 맺자. 그러면서 우리 딸 데리고 가라, 우리 동생 데리고 가라 이래가지고 여인들을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서로 안전조약을 맺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예요? 옆에 나라들의 공주들이에요. 그죠? 옆에 나라의 공주나 왕족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1000명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에게도 신하도 데리고 오고 몸종도 데리고 오고 뭐도 데리고 오고 다 데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방을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슨 아파트 만들어서 저렇게 해가지고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여인을 보낸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뭘로 알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라도 궁전 같은 거를 지어줘야 되는데 후궁이 몇 명이었다고요? 700명. 첩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 더합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게다가 자기 부인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다 하니까 말입니다. 이 궁전만 100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금 걷어서 되겠습니까? 전부 백성들, 물론 옆에 국가들에게 조공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백성들에게 부역을 얻고 고열을 짜고 세금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뭘 한다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위해서 궁전을 짓는데 이렇게 쓴다? 이건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슬슬 비판적인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여로보암을 이렇게 봤는데 밀로를 건축하고 무너진 다윗성을 수축할 때에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잘하니까 저 친구 봐라, 저 일 잘하네 이래가지고 그 친구를 리더로 세웠어요. 리더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그 자리를 맡겼는데 그 다음부터 궁전이나 이런 대토목 사업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백성들이 원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원성이 많아지지만 그 원성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신하들이 옆에서 같이 있는데 솔로몬이 워낙 똑똑하고 강건한 철권 통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신하들이 옆에서 얘기를 하면 뭔 소리 하노? 취하라마. 딱 이 소리 한마디 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솔로몬의 귀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이 야심가인 여로보암이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딱 임명해 놨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백성들의 민심을 싹 읽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좀 하면 되겠다. 이 요리 좀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솔로몬 왕이 딱 간파를 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 이놈 봐라. 내가 이거 지를 좀 충성스럽게 여겨가지고 높은 자리 줬더니 이게 나한테 대적하려고 해.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철권 통치를 하던 이 솔로몬, 그야말로 후기에는 그 1000명의 부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신들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요구도 먹고, 네 나라를 이제 반으로 갈라버리겠다, 막 이런 막 경고까지도 받고 이러다가 결국은 한 40년 통치를 하고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그 철권 통치자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 그러면 이퀄 뭐라고요? 파라코거든요. 자기 게 없어요. 아버지 그거 하다 보니까 막 귀도 얇고 아버지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자기가 통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세겜으로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때 자기가 자기가 왕이다, 후왕이다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북쪽에 10개 지파가 애굽에 망명 가 있던 이 여로보암을 불러 올립니다. 불러 올려가지고 아예 옆에다가 딱 대동을 하고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왕으로 모시겠다고 세겜에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왕 즉위식을 하려고 이렇게 또 갔는데, 그럼 즉위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즉위식에 갔는데 이 친구들이 북쪽 10개 지파가 여로보암까지 대동해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선왕인 솔로몬 왕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만 조금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파라코 짓하고 돌아다니던 르호보암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기분이 확 나쁘겠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이제 자기가 왕인데 와가지고 이제 왕 선포하고 거기서 등극식, 즉위식만 하면 끝나는데, 아니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왕으로다가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무슨 생각도 없고 보관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그래, 좋다.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와라. 3일 말미를 내가 주고 내가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래 놓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랬는데 사람들을 불렀는데 솔로몬하고 같이 통치를 하던 원로들을 부릅니다. 원로들을 불러서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게 너무 학정이니까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원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원로들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철권 통치로다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뭐를 권고를 하려고 해도 막 됐다, 내 다 안다, 뭔 쓸데없는 소리 하노, 그러면서 이러니까 말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 옆에서 강요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 통치를 받던 백성들의 고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주고 부역을 좀 감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르호보암은 파라코라고 그랬잖아요. 지 뭐 이런 거 잘 없다고 했잖아요. 귀도 얇고. 딱 들어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자기는 이제 그들과 통치할 게 아니라 자기들 옆에 따라다니던 파라코 같은 젊은 애들하고 또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다, 그래 놓고 나서 그 젊은이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 한 40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40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대의 사람들을 딱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백성들이 저런 얘기하고 원로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니네들은 나한테 뭐라고 한번 조언할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파라코들이 뭘 압니까? 맨날 저그들도 귀족으로서 즉아버지 후광으로 이렇게 먹고 살다가 같이 늘 그러고 모여서 놀다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왕이요,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확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이지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가 자꾸 생각나서 제가 웃음이 나요. 내 똥 굵다! 예, 이런 거예요. 예, 내 똥이 더 굵다!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막 그냥 콱 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하사 때, 요즘은 뭐 군대에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전에만 해도 하사와 병관, 또 하사관과 장교 간의 갈등, 초급 장교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하사로다가 딱 임용이 돼서 이렇게 이제 부대를 딱 갔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그 하사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그 선배, 부대장들이나 옆에 이 선배들이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딱 들어가면 병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딱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순간 야삽으로 찍어버려라. 야삽이 뭔지 아시죠? 예, 군인들이 이렇게 전투 같은 데 나가서 쓰는 삽이 있습니다. 그걸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운 자다. 그러다가 영창 한번 갔다 오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말 듣고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따른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선배들이. 예,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저는 뭐 야삽으로 찍으라고 그래도 뭔 야삽, 그러다가 오히려 쫄병들한테 많이 맞고 컸어요. 맞고 했는데요, 맞는 게 좋아요. 배짱 편하고. 또 맞는 거 잠시 맞고 나면 나중에 잘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 파라코 같은 이 친구들은 강력한 것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조건 가서 너의 강함을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뭘 선택했을까요? 예, 원로들의 그 유약해 보이는 그걸 선택했을까요? 이 파라코들의 강건해 보이는 그걸 선택했을까요? 결국 르호보암은 귀가 얇아가지고 나라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내 힘을 보여주는 내 친구 파라코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 3일 후에 왔을 때 내 똥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굵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지파들이 이제 너희하고 우리가 다윗의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떠나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을 해서 나라를 세워버리고 말죠. 예. 이 르호보암의 결정 참 아쉽고 잘못된 결정이었고 그 결과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잘못된 결정인지 르호보암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깨달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반란군들이 저기 있는데 반란을 가만히 놔두면, 그 진압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자기의 왕위가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신호, 잘못된 신호를 신하들에게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뻑하면 반란이 일어날 건데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뒤에 보면 18만 대군을 모집을 합니다. 18만 대군을 모집해서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북쪽 10개 지파하고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출발하려고 딱 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 전장에 나가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해야 돼요.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그것을 무찔러야, 그래야 그게 뭡니까? 예, 다른 그 반란이나 이런 걸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우리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이 르호보암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열왕기상 12장 2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거병을 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가려고 하는 르호보암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허락해서 된 거다. 내 뜻이다. 그러니 거병해서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르호보암이,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쫄병들이 나를 뭘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얘네들 거병할 때에 지금 명분을, 저것들이 우리의 반란이니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려면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지금 내 체면은 반란군 진압을 하고 모였는데, 그리고 이게 나쁜 신호로다가 이 부하들에게 전파가 돼가지고 인식이 돼서 나중에 반란이 계속 일어나면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 르호보암 말입니다.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귀가 얇아서 사람 말도 잘 들었지만 하나님 말도 잘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명예나 부끄러움 이런 거 내려놓고 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대로 거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둘이 피 튀기는 전쟁을 했을 거고, 북쪽 지파는 뭐 18만 명이 없겠습니까? 그럼 다 죽었을 겁니다, 그냥. 그리고 둘 다 그냥 아예 폭삭 망해가지고 옆에 나라에게 그냥 완전, 예, 이렇게 그때 떠다 바친 그런 게 될 겁니다. 예, 밖에서 외부하고 싸우는 거는 쉬워요. 한 마음이 돼서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처럼 내부에서 이렇게 총질하면서 싸우면 말입니다, 이건 맨날 판판이 지게 돼 있어요. 판판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길을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르호보암에게 펼쳐졌는데, 르호보암은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갔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과는 어쨌든지 간에 반쪽 평화라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그게 금방 반란으로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르호보암의 왕위가 계속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끝까지 이어져 가서 반쪽 평화라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결정과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뭐를 요구를 했느냐? 내 말대로 해라. 내 말에 순종하며 살면 내 왕위가 계속 전파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게 갑자기 눈에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르호보암의 땅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예, 비록 정치적으로는 나눠진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것은 나눠진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한 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 그것이 동질성을 가지고 형제로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은 그걸 보니까 이거 봐라, 정치적으로 우리 땅은 여기 땅이고 르호보암의 땅은 다른 땅인데 우리 백성이 자꾸 르호보암의 땅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한 겁니까? 안 그래도 애굽의 망명도 좀 하고 있었고, 또 이전에 출애굽 시에 시내산의 그런 경험들도 이미 역사적으로 전파되어져 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저게 여호와다, 저게 여호와니까 저 여호와를 섬기면 되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 함께 예배하라고, 너희들이 형제로서의 동질성은 그래서 유지해라, 정치적으로는 비록 갈라져 있고 통치자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뭡니까? 하나님의 후광으로 그렇게 왕으로다가 올라가 놓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거기다가 아예 못 내려가게 정치적으로 막아버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의 단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그 이후로 계속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갈라지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걸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소신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들의 상당한 부분들을 다 그리스도인들로 채웠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중앙성소를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저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얼마 못 갑니다. 다시는 못 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 찍어줘야 된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럼 뭐 교회만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목만 그리스도인들 이래놓고 나서 거기서 뭐 교회 돌아다니면서 표는 열심히 구하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아주 상관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려고 하질 않나 말입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이 했던 게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랬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지식과 자기 지혜대로 그렇게 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선지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만 보내고 여로보암에게 안 보내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여로보암에게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여로보암이 이 뒤에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13장까지 쭉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사를, 그 금송아지 거기 제단에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제단에 분향하는 자 하지 마라, 이거 빨리 없애라. 나중에 요시아라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이 제단에 분향하는 자들을 다 이 제단에서 불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허물어라, 빨리 허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그거 딱 듣고 나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저놈 붙잡아라! 그러면서 손을 탁 내밀었어요. 저놈 붙잡아라! 손을 내미는 순간 이 손이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딱 굳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제단, 거기 불사르려고 하던 그 제단이 갑자기 깨지면서 그 위에 재가 밑으로 확 쏟아져서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 전했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쯤 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손 이것만 좀 다시 똑바로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선지자가 기도해서 손이 똑바로 됐어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르호보암이 비록 귀도 얇고 파랗고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줬을 때 그 말 듣고 따라서 반쪽짜리 평화라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고? 내 팔 났으니 이제 그만이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 후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질 않습니다. 조금 가다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반란이 일어납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어떤 왕은 3일 만에 폐위되고 이런 왕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일찍이 남유다보다도 150년이나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선택,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돌이켜서 다른 올바른 길로 가려고 했다면,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걸 고집을 쓰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는 다윗의 왕권이 그래도 이어져서 끝까지 갔다면, 여기는 이 여로보암이 왕권은 계속해서 바뀌면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선한 자의 길은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한 자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선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의 도전을 우리에게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2024년도에 수많은 그런 결정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바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면 내 체면이 어때서? 이거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텐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손해 있는데 저런 손해 있는데, 이래서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가래로 막을 것을 도저로 막고, 도저로도 못 막아서 폭파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내가 잘못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면 나는 바른 결정으로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즉각 돌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된 결정 25년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다른 사람이 혹시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보여지면 관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 결정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결정들 중에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수없는 결정을 또 하게 될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2025년도에도 우리의 범사 선택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